오늘 제가 드리려는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정확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가장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만약 저에게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와 대화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직접 듣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다 기억나지 않아도요, 이 시대가 참 악하다, 악한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 참 그러하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그게 요즘 시대, 이 말세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이 오염되어진 세상, 이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 그거 듣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할 일들, 행정적인 일들, 교인 챙기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다 집사 뽑아서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들은 뭐 하겠다고 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규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어서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읽기만 하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고쳐 주십니까?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쭉 하고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부분은 잘라내고요,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만 보면 성경은 능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지혜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인기 얻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15절에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표현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띄워주시죠. 뒤에서부터 보면요, 이 말씀 뒤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들음이 있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결국 성경 말씀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도요, 처음과 끝만 보면요,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뭐에 유익할까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먼저 교훈하는 데 유익합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teaching,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여러분 교훈입니다. 성경 없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그걸로 교훈 받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면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훈 받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유익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 유익할까요? 교훈하는 데 유익하고요, 또 책망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야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야단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뉘우치고 책망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 책망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애쓸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이 어디에 유익할까요?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이라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적당히 구슬러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데, 성경 없이 옳은 길로 인도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자녀들의 믿음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우선인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중요한 때니까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그때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아닌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수능 성적 망쳐서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 못하고 시집장가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 어쩌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진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고 정의고 선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이 선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정의도 선도 없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은 오직 이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17절입니다.
어떻습니까?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제일 처음 먼저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해야 할 때 꼭 해야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었죠? 네, 오른손을 들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해야지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 삶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아멘 해야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 그거 믿어야 합니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능력이고요. 또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면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법칙이 된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